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이 상황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배우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른 곳에 있는 천일보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를 예배하는 이 하루가 우리에겐 복되고 기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주님만으로 높임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것보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주님 찬양 올리겠습니다. Yeah.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선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더 깊이 주님께 묵상하며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드리는 예배인 만큼 진정 살아있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일 점심과 오후 찬양 예배는 아직 재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교인 성경 통독 지금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부활 주일까지 우리가 좀 일정을 잡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가 지금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가지고 성경책에 좀 끼워 놓으시고 다 체크하시고 혹시나 다 마치시면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대신에 우리 오준택 장로님, 신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감사 인사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남하신 분 우리 김훈 또 김세나리 집사님 가정 아들 낳았고 지금 이제 조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호 성도님 이사하셨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어려움의 때에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설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관련한 광고 8월부터 월상 예배 때문에 월요일 날 새벽을 좀 쉬고 토요일 날 새벽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8, 9, 10월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이 패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하고 토요일 새벽까지 한 다음에 월요일 새벽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방 중인데요. 아직 뭐 혹시나 우리 집은 왜 안 왔을까라고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끝나지 않고요. 하다가 다른 신방이 요청이 들어오거나 상담이 들어오면 거기 먼저 진행하고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정돈을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또 하나님 앞에 또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의 안식과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최선의 길이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기쁨이 충만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그 죄의 흔적과 또 삶이 무너진 또 믿음의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됨과 잘못됨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중심을 고백하며 다시금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죄인들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무시하며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세상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하며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한 재물을 취하려고 했던 이 더러운 손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선과 불의와 또 잘못된 하나님 불신의 그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길은 죄인의 길인 줄로 알면서도 그 속에서 죄를 즐기며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또한 죄에 끌려다니며 보아서는 안 될 걸 보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고 따라다녔습니다.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서도 동시에 세속적인 것을 구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되어 있는 성시교독문 61번입니다. 성시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오준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메마른 강야와 같이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위에 세워진 두드름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건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죄하러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 두드름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두드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두드름 교회를 사랑하시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나우스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아버지 코로나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왕래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왕래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삶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있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96쪽에 있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나아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이 날을, 또 이 시간을, 또 이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혹은 일터에서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바로 세우고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쁘게 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험담과 혹은 부정적인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편가르고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꺼지지 않는 또 빼앗기지 않는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담아서 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감사의 물과 또 선교 헌금과 또 건축 헌금과 구제 헌금과 아사셀 헌금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백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중심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힘있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몸된 또 제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품고 또 섬기는 또 선생님들이 있고 또 차량으로 혹은 주차 봉사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또 채우는 귀한 손길들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고백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2012년 왕이 된 남자 광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신가요? 이병헌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저잣거리 광대였는데 왕궁에서 또 광해라고 하는 그 왕을 흉내내면서 1인 2역을 아주 멋들어지게 소화해낸 천만 관객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광해군의 8년차 1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왕의 일지에는 날마다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데 15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화적인 상상력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재미와 흥미를 주었습니다.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요. 또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재밌는 그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광해가 중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중전을 바라보는데 너무 얼굴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스스로 자기가 지은 중전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있고 그것을 이제 오작교에서 밤에 불러내서 만나서 이 중전을 이게 낭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내 님의 얼굴. 두둥실 떠오른 저 달은 내 님의 얼굴. 누가 내 님 모가지 싹둑 잘라 저기 걸어 두었나. 아 얼마나 아프길래 웃지를 않으시네. 달뜨면 내 님인가 하여 하염없이 바라보노라.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어설픈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밤이 되면 그도 서정적으로 혹은 센치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연애 편지 쓸 때 벌건 대낮에 쓸 때가 잘 써지던가요? 아니면 밤에 별해는 밤 음악을 잔잔하게 틀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연애 편지를 쓸 때 잘 쓰여지던가요?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 밤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깜깜하고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을 대낮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밤에 많은 전등 또 네온 사인 등을 많이 켜서 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기도 하는 거죠. 자연적인 밤낮의 현상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밤, 이 여기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쉽게 대처하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쫓겨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든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런 구직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르고 해도 정말로 어려운 것이 또 지금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그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불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부모나 혹은 자식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고통의 밤을 맞기도 합니다. 혹은 다툼과 가정 불화 혹은 사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인생의 밤을 맞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아파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인생의 밤, 또 고통의 밤, 이것은 내 의지나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내 안에 밀고 들어오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동방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인격이 굉장히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존중했습니다. 자녀들의 복도 받아서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았던 사람.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죠. 자녀들이 사고로 한날에 다 죽습니다. 재산도 천재지변으로 혹은 강도떼에게 다 빼앗깁니다. 건강도 잃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는 것이 부족해서 기왓장을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그 날카로운 기왓장으로 자신의 그 가려운 것을 긁습니다. 당연히 피가 나고 곪겠죠. 근데도 또 가려우면 또 그것을 긁다 보면 터지게 되고 또 거기에 고름이 차고 또 긁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벌레까지 들끓는 참 그런 상황. 이런 끔찍한 모습과 상황을 보고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그의 인생에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입니다. 고난당한 사람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거죠.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숨겨둔 죄, 불의함, 거짓됨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셔서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그러니 그것을 숨겨뒀던 것들을 네가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욥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과 징계를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아니다고. 나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너무나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또 화를 내죠. 좋은 말 할 때, 좋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네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지금의 네 그 끔찍한 네 꼬라지 혹은 너의 정말 볼품없는 그 모습 속에서도 아직도 네가 네 죄를 고백하지 않고 네가 잘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벌이 잘못됐다, 너무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더 과하다고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나쁘게 행하신 것이냐라고, 너의 의로움, 너의 괜찮음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냐고 또 이 욥을 몰아세우고 욥도 거기에 대해서 또 거칠게 항의하는, 온통 서로 주고받는 내뱉는 말들이 다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
그리고 그의 세 친구에 비하면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또 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닥쳐진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풀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욥과 이 세 친구 나름대로 인생의 지혜가 있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죠. 안 당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그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많은 인생의 노하우에 매이게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나 일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이 그냥 앞섭니다. 야, 그 정도 일 그거 나 당해봤어, 나 겪어봤어,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쉽게 그냥 답을 줍니다. 나 다 알아, 이전에도 내가 그것을 겪어봤는데 그때 그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풀어지더라,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답만을 제시해주는, 똑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하면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전쟁 스토리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 큰 성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면서 크게 소리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코딱지만큼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저 정도 작은 성읍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중에 몇 명만, 얼마만, 일부만 가서 올라가서 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결국에는 패하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때 기록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래, 오른쪽부터 공격해라. 또 그 대적을 두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래, 오늘은 뒤에 매복을 두어라. 하나님, 저 성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지하 물수로를 따라서 들어가라. 그때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그때마다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 어제 이겼으니까, 어제 이걸로 통했으니까 오늘도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무리 자신에게 익숙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통과할까?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이것을 무던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풀려지고 어떤 일이 그냥 잘 통과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른 것이죠. 1절부터 9절까지, 아니 지금 욥기 1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모든 내용, 반복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비난하면서 고통은 죄의 결과야. 네가 죄를 지었어. 아니야, 나는 이런 징벌을 받을 만큼의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죄를 빨리 고백해. 감춰둔 거 있잖아. 고백해. 없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아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하나님의 징벌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아무리 잘못하고 범죄하면 산다고 한들 하나님께 그게 무슨 해가 되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은하, 하나님께 선이 되겠느냐. 그냥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의 때에 울면서 힘들어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아우성치며 사는 것이 그냥 그게 인생이겠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는 자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 고통 속에서도 내게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왜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잘못과 비난과 험담과 부정적인 것들만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정작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왜 없느냐라고 엘리후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밤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낮이 아니라 밤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왜 그것을 찾지 않고 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왜 너희들끼리만 서로 핥히고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밤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로 계속해서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게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진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고통 가운데 더 특별한 메시지와 은혜와 사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중에 그의 인생의 밤에 정말로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노래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밤이 그냥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밤 속에서도 지혜를 터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밤은 끔찍한 밤이 아니라 감사의 밤, 은혜의 밤, 특별한 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려움과 상황과 고통과 밤이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에 그저 어려운 시간으로 흘러가는 밤이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그 메시지를 찾는, 뜻을 찾는 아주 특별한 감사의 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엘리후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고백하게 하실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그 노래는 대낮에는 부르지 못할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맑은 날, 따뜻한 날, 좋은 날, 편한 날, 쉬운 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고 싶은 그때 부르는 흥얼거리던 그런 노래와는 완전히 다른 노래일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두둑하게 용돈을 받고 엄마 땡큐,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당해서 아버지는 공사장으로,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식당으로, 자녀들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친 몸으로 밤늦게 가정에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다독이면서 사랑의 엄마라고 하는,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딸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의 온도차는 여러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밤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실함이 있고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하나같이 고통과 막힘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또 역전의 승리의 고백이 담긴 그런 노래들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그 터쳐지는 고백이 그 성경의 노래들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고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왕궁에서가 아니죠. 광야에서, 들판에서, 동굴에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배신당하고 쫓기고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하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고백했던 그 시들이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그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것이 바로 그 노래들의 제목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모와 또 부를 자랑하고 참 잘난, 참 교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고요. 말투가 굉장히 험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서 관계가 온통 다 어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자기가 가진 게 많고 잘나고 또 이쁘니까 손해볼 것 없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40대 중반에 심각한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시한부 통보를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녀가 그 1, 2년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보고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어진 남은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진지해졌습니다. 영적인 상담을 받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의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동안 자신이 상처 줬던 사람들 찾아가서 혹은 전화로 편지로 다 일일이 사과를 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 남편과 화해하게 되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죠. 죽음을 앞두고 몇 주 전에 줄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이 암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가까이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모와 부와 영향력, 자랑을 채워졌던 40여 년의 인생과 지금 이 마지막 남은 1, 2년 이 짧은 시간을 싸우고 고통스러운 암과의 치열한 싸움의 시간이긴 했지만 이전의 그 40여 년의 시간과 지금 2년의 고통스러운 이 시간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할 거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이 마지막 이 고통스러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이 시간을 나는 또다시 선택하겠다라고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좀 많이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의 간증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로 새롭게 된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 많이 나옵니다.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 고백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인기가 최절정에 가장 꼭지점에 섰던 그 순간에 정작 본인들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컴플렉스에 자신들이 갇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스타라고 높이고 칭송하고 막 띄워줬지만 정작 자신은 날마다 밤마다 괴로워서 잠을 못 자서 약을 먹고 잠을 자야 할 그 정도 정말로 깊은 바닥의 어둠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의 권유로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삶이 이제 넉넉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궁핍하고 쪼들리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지만 오히려 믿음 안에서 그 삶이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형통한 대낮에, 편안한 낮에 하나님께 다름받고 훈련받는 사람, 세움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밤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 밤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그 사람이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든지 이것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힘들고 두렵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안목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세계에, 이 땅에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숨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만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노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우리나라의 시작됨과 동시에 통합 예배를 드렸던 우리 두드림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부를 수 있는 혹은 불러야 할 고난의 때에, 밤의 때에 우리가 불러야 할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의 때에 우리 교회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입니까? 제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 입술 속에서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감사하는 귀한 찬양의 고백들이 또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전환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과 시선을 고정하고 맞추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우리가 또 불렀으면 좋겠고 또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나늘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밤, 혹은 내 인생의 재정의 밤, 건강의 밤, 관계의 밤, 또
물질의 밤, 여러 가지 밤들이, 고난들이 찾아왔습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언제 지날까 무기력하게 있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시는,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특별한 노래,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어둠의 때에, 인생의 밤의 때에, 혹은 이 혼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노래와 찬송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따지며 다투기보다는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부르며 그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 가운데 함께 하실, 역사하실,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또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의 때에, 흉년의 때에 백배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이삭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불편한 가운데 놀라운 상상치도 못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의 때, 또 깊은 밤이 찾아와서 온 땅을 뒤흔들고 생명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자꾸만 불평과 원망과 또 싸움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힘들다고만 고백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내 입술에 넣어주시는, 내 삶에 채워주시는 그 노래를 발견하고 그 노래를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낮에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밤에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려움의 때에, 밤의 때에 내 입술에, 내 삶에 노래를 넣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승리하며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또 결단하며 소원하며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또 각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